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연합군은 전쟁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였던 이 주르라는 계곡을 독일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계곡을 막고 있는 모느라는 댐을 파괴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몹시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을 성공을 하려면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계곡으로 600m를 급강하해서 수면 위 20m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중 기뢰를 발사해서 댐을 폭파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독일군의 고사포를 피하며 그 계곡에 들어가서 기뢰를 발사해서 댐을 명중시킨다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한 항공중대가 선발이 되어서 2개월간 맹훈련을 받은 후에 이 어려운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로로 당시의 항공대장이었던 깁슨 중령이라는 사람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게 됩니다. 훈장을 받은 깁슨 중령에게 기자들이 작전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작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깁슨 중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훈련과 모험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훈련과 모험,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훈련을 받으며 그 작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받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 적군의 고사포가 난무하는 그 위험지역을 비행하며 폭격해야 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그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준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훈련이 별로 필요 없는 일을 해낸 것을 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보고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실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고시에 응시한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고시를 치르려면 떨어질 각오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혹시라도 고시에 떨어져서 창피를 당할까 봐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원히 고시에 합격하는 그 성공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모험을 감행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훈련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험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후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신앙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크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불과 이 본문이 있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아울러 성령의 권능 속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은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지는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모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두 표현 모두 말씀 듣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뭐가 먼저 앞에 나와요? 말씀을 듣는 걸 먼저 기록을 해요. 병 나은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그렇게 매력이 있었을까? 두 가지 말씀이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연약해서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정말로 고마운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주 과격하게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꾸짖으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수만 명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용기 있게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이렇게 꾸짖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백성들의 잘못, 그렇게 모여들었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이 백성들 역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이 싫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부모들이 하는 교육이 뭡니까? 음식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잘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편식하면 사람이 약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편식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며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이 사건이 있었던 이날도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그 중에 한 배를 타셨습니다. 하나는 그 배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누구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였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배를 물가에서 띄워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도 큰일이 났을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기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기분이 어떤 기분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어부인데 그런 기분과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한숨 자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호숫가에서 좀 띄워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불같이 대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 잡히시던 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을 휘둘러서 체포로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누군가 지금 자기 배를 타고는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군소리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분 나빠 죽겠는데 배에서 빨리 내리라고 야단이나 치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띄워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기적으로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름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드린 이유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타난 능력 있는 지도자, 더욱이 자기 장모를 고쳐준 사람, 이런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로 영접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진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그 배를 띄워주는 그 주님의 요청에 순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본이다, 병도 고쳐주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먼저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문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믿으려면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런 정도의 소문이 필요 없는 거죠. 오후 예배 정도 드릴 만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그런 소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정도의 소문은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겪고, 내가 본 것, 그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자꾸 말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요.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겠죠. 아울러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인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로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타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배에 태운 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고, 베드로는 그 설교를 자신의 배에 앉아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역시 자신의 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설교에 그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물고기 잡는 작업을 완료하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물 씻고 집에 가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그물질을 하면 또다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때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침에는 깊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정상이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상식을 깨뜨리신 분이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포함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에서 설교를 들어봐도 이 양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결과는 또다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실을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겁니다. 2배에 실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도저히 자기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랍니다. 그 고백이, 내가 도저히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 참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 급상승하는 순간인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이 급상승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10절을 보면 네가 사람을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제 어부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의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 베드로가 두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과 업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의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겁니다. 잡지 못하고 오면 어때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또 어때요? 밤새 그물질에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깊은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린 곳입니다. 예수님 지금 안 갈랍니다. 다음에 갈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고깃대를 잡는 것은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이 기회인 거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에게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분 좋아진 것 외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가지를 않으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은혜도 입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예배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셨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함으로써 아울러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던 예수님의 명령이 없으시던가요?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그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전도나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좋지 않은 세상적 관습을 끊어버리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습관적인 거짓말을 벌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해라 이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 생활에 소홀했던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내용의 일, 그걸 행하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명령과 주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르기에 부담스러운 그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처럼,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한번 크게 당한다 해도 그래도 주님 망신 한번 당해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따라봐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한번 열심히 주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냥 듣고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평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 한번 깊은 데로 가볼게요. 그동안 사실은 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볼랍니다. 그동안은 남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 이래야 개인 신앙의 성장도 있고, 이래야 공동체 신앙의 성장도 있고, 이래야 교회 공동체도 개인의 신앙도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주변에서 세상적인 요건들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먼저 자신의 배에 영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무서워하고만 계실랍니까? 언제까지 세상 물결 타령만 하고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세상 탓 남 탓만 하고 계실랍니까?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하겠어. 언제까지 그 말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데 용기를 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한번 열심히 섬겨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나주교회, 남성교회 연합회도 한번 열심히 섬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권능을 체험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 그걸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나주지방 남전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살아보겠다,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쩌면 위험해 보이는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험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더 깊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께서 먼저 이런 모험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모험 한번 해보시게요. 못할 것 같아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지금 이곳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험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자 원하면서도 깊은 곳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행함을 통한 모험이 아니라 입술에서만 그치는 모험이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과의 만남도, 주님과의 대화도,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빛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 인생도 훨씬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나주교회도 아울러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연합회 총회로 모인 우리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해서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가,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